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2절,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독서의 순서를 보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후대의 편집자가 첨가한 내용인데 내용의 전개상 중간에 어울리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의 배경은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1년에는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을 토대로 명확하게 깨우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위세를 앞세우며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임금이었던 히즈키야는 철저하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통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지역 경신례의 중심이 되어 온 산당들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과 연결되었던 이방 요소들도 제거합니다. 또한 모세의 규정을 충실히 지켜 정해진 곳에서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안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안정된 외교를 펼쳐 나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히즈키야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늘 아래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군사적으로 사용될 자금을 줄이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남쪽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을 잠식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던 틈을 노려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필리스티아의 도시 국가들과 함께 반아시리아 정책을 추진했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남쪽 지역을 정리한 뒤에 이어서 서쪽에 해당되는 필리스티아의 아스클론과 에크론을 공격했고 유다에까지 쳐들어와 46개의 도성을 정복합니다. 동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이집트는 약속을 어겼고 소왕국과 국가들은 아시리아의 침략에 투항하면서 동맹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사리 함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은 것은 거의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히즈키야 또한 이미 투항하였지만 아시리아는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몰락시키기 위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에게 투항하면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지만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았고 아시리아 군대는 갑자기 물러나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흑사병에 걸려 병사들이 죽어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의 한 가지는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독서의 내용을 바라보면 히즈키야가 선택한 모습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강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상대로 작은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했던 히즈키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었지만 하느님께 의지했고
결국 예정된 죽음보다 15해나 더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히즈키야 개인의 회생도 포함되고 있지만 유다의 임금이었던 히즈키야가 건재함을 통해 남유다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혀지는 12장 1절의 제목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읽기 전에 어제 읽혔던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혀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날로서 생산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드러내지 않고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키우는 가축들이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겠죠. 그것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유다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유다인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예를 들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고 제자들은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수학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사제가 아니었던 다윗이 제사빵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유일하게 성전에서 제사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되었지만 성전에서 사제들은 예외였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사제들이었고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는 말씀으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기를 말하시며 율법으로 사람들을 단죄했던 모든 지도층 계급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 따랐던 히즈키야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넘어가는 표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의 침공 속에서도 하느님께 뜻을 두었던 히즈키야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막대한 재물도 아닌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따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형식은 율법이며 본질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겉모습에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땐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국한된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길 때 자연스럽게 물살에 휩쓸리듯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